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므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늘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증대케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뒤로 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영께서 함께 하시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을 믿음과 잘 섞어서 자신의 믿음으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며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거듭남의 진리를 선포할 때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주께서 개인 전도로 이 방법을 사용하셨을 때 우리도 이 방법을 익히고 잃어버린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참 그들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이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의 손에 의뢰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다시 태어남, 중생,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새로운 분이 오실까 해서 사실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거듭남의 진리가 이제 다시 듣는 복음이 되실 텐데 다 구원받고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밤에 스스로 찾아온 니고데모를 다 아시고 그를 이제 그물 속에 이렇게 받아서 그를 낚시하는 이 물고기가 지금 스스로 찾아왔잖아요. 마치 우리 교회 전도에서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구령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방법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 내 주에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니고데모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맞이하시고
그에게 설명하시고 진리를 선포하시는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잘못 여기 있나 보다,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여기서 믿음을 어떻게 여기서 유지하고 지키고 내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을 때 이건 내가 잡아야 될 물고기구나, 내가 건져야 될 어장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에 넣어주셔가지고 이들을 다 잡으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분들이 믿지 않고 복음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우리가 오히려 움츠리고 뒤로 빠지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내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 이 시대가 악해질수록 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새롭게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어떻게 맞이하셨는지 보시면서 우리도 이제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할 때 내가 구령해야 될, 내가 낚시해야 될, 내가 건져야 될 사람이구나 해서 구령에 대한 방법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죄인들을 앞에 두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성도는 배는 고픈데 음식을 앞에 두고 먹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는 낚싯대를 들고도 고기를 잡아 올리지 못하는 어부와 같고 쥐가 앞에 있는데 벌벌 떨고 있는 고양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 복음을 전할 줄 모르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에 죄인이, 믿지 않는 자가 여러분 앞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의 밥이다, 이 지역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밥이다.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 두 사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양식들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이 반대하고 낙심하는 바람에 전염병처럼 모든 회중들에게 우리는 할 수 없다, 메뚜기 같다. 이 지역에서 우리가 이 작은 수로 이 광교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 여기 예수님 믿지 않고도 나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똑똑하고 정말 유력하게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을 어떻게 다가가서 접근하고 이 죄의 복음, 그 죄를 무너뜨리는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미리 겁먹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인이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밥이다, 양식이다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곧바로 거듭남의 진리를 전파하셨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죄인 한 사람이 밤에 제 발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체하지 않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전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성경을 설명하고 다른 이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설명하고 알려주고 우리 교회가 어떠하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곧바로 올라갈 수 있는 순간적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아닌 순간, 믿는 순간 천국 생명을 얻는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짧으면 3분, 5분, 길게는 10분이면 그 영혼을 건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길만 해도 그것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설명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는데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의심치 않고 믿는다면 지금 이 시간 죄에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짧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핵심적인 것만 가지고도 그 순간에 천천히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말씀을 열어주면서 설명해서도 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유창하게 또 어눌하게 어린아이, 어르신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어느 때는 컨디션이 좋아서 말씀을 잘 유창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구정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어느 때는 설명을 잘 못해요. 그 말씀이 역사해서 그 혼을 건져내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잃어버린 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분들에게, 친척분들에게 여러분 나머지 다 겁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전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명절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때 전하지 않고는 가족, 친척들을 언제 구령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로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 친척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 아니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항시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본문을 같이 보시면 여기 3장 1절에 우리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같이 한번 보시면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이 밤에, 낮도 아니고요, 밤에 은밀히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들키지 않기 위해서 온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인정은 하는데 자기의 신분이 바리새파입니다. 그 교파 중에 최고의 교파입니다. 거기다가 치리자예요.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족들에게 자신의 신분과 위상이 적지 않게 높은 사람으로서 이미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인 거예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근데 낮에 떳떳하게 사람들이 보는 그 눈 속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몰래 숨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신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아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한 게 아니라 우리면 누굽니까? 바리새파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은 이미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 아니면 메시아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대놓고 떳떳하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득권을 다 무너뜨리게 되니까. 근데 이 니고데모는 이제 용기를 내 가지고 지금 들어온 겁니다. 유대교의 최고 교파가 바리새파였는데요. 이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우리 주님을 가장 적대적으로 반대했던 종파가 이 바리새파예요. 항상 주님과 율법 논쟁을 벌였고 또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형식주의를 누룩으로 묘사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에 보시게 되면 무려 8번이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이 나옵니다. 근데 23장에는 팔화가 나와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끝까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논쟁을 벌이고 우리 주님을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치리자였습니다. 최고 권력층 고위 관료였습니다. 여기 2절에 보시면 바로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고 있나이다. 딱 요 정도예요. 랍비 선생. 메시아가 아니죠. 주도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분명히 그가 나는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바리새인들이 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표적과 기적을 행할 수 없는데 이분이 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고
병자들을 일으키고 마비병 환자를 그냥 말씀으로 일으키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 3,000명을 먹이시고 그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을 볼 때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때 3절을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들의 최고 관심사를 보실 수 있어요. 주님은 정확하게 그 사람의 의중을 파악하고 지금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므로 이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도래하는가, 이 천년왕국 메시아의 왕국이 언제 임하는가가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는 최대 관심사예요. 이 주님이 니고데모의 관심사를 알고 곧바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왕국을 볼 수 있기 위해서, 그 왕국에 거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전혀 거듭남의 진리를 모르는데 최고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최고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직접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지금 최고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대로 가셔야 돼요.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성경에 대한 질문들, 의문들, 또 살아가는 이야기 이것저것 얘기하다가는 복음의 핵심을 들어가지 못하고 겉만 돌아다니다가 그냥 또 다음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직접 전하세요, 복음을. 제가 아버님, 어머님 참 어려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딱 둘, 어머님과 제가 있을 때 그냥 딱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설명 안 하고. 그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같이 계실 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가족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여러 가지 근황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시고 그 사람의 최고 관심사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들어갈 수 있는지 고민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곧바로 복음을 전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3분에서 5분이면 충분히 준비해서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설명하고 결단을 촉구하셔야 돼요. 복음을 설명한 뒤에는 반드시 결단을 촉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꺼리낌이 없다면 믿을 수 있겠느냐. 제가 그래서 이런 질문을 사용합니다. 복음을 설명한 뒤에 목양실에서 상담하고 이제 예수를 믿기 원한다면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데 지금 꺼리낌이나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없다면 곧바로 영접기로 들어갑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데 거리낌이 없으시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구원 받으십시오.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마음을 다해서 이 기도 그냥 따라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영접 기도를 제가 먼저 하면은 하나씩 따라와서 마음속에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끝난 뒤에 다시 확인하고 또 구원의 확신을 주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은 태어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태어나는 겁니다. 순간이에요. 구원은 배우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과정이 아닙니다. 구원은 어느 순간이에요. 어느 한순간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의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그 앞에서 죽으면 죽으려는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직접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를 어떻게 오게 됐는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전혀 묻지도 않으시고 곧바로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이것저것 유대 사회 정세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도 아니고 나를 어떻게 랍비로 인정했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곧바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그 왕국이 언제 임할 것인지 가장 궁금해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 누가복음 17장 우리 20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최대 관심사, 그들이 풀지 못했던 난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항상 이 질문으로 우리 주님을 이렇게 테스트하기도 했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0절 같이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오느냐고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다그쳐 물음에, 여기 다그쳐 물음에 밑줄을 그시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오지 아니하며, 이게 거듭남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안에 있어요. 영적인 왕국이 먼저 오고 물질적인 왕국이 뒤에 옵니다. 그 물질적인 왕국을 마태복음에서만 하늘의 왕국이라고 불러요.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하늘의 왕국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왕국이 물질적인 천년왕국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에겐 답이 없는 질문이 하나님의 왕국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 당신이 메시아라면 답을 해주소서 하고 다그쳐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그 왕국의 주인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구원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설명할 수 있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자체예요. 그런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다시 3절로 오셔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심으로, 니고데모에게 주일 성수를 해라, 독실한 유대인이 되라,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그 선행을 지속적으로 행해야 한다, 침례를 받아야 한다, 교회를 다녀야 한다, 전혀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저 개신교, 우리 장로교나 성결교, 감리교, 종교개혁 이후에 켈빈의 가르침으로 지금 무장된 이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라야 예정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전혀 그런 말씀이 없으세요. 니고데모, 네가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을 보려면 다시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모두 육신적으로 한번 태어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육신적으로 한번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반드시 그 생명이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되지 않고는 영적인 세계, 하늘에 있는 세계, 이 하나님의 왕국을 전혀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출생이 없이는 그 누구도 이 세상을 볼 수 없고 이 세상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 설명하시기를,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보시면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전혀 영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는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늘의 삶과 땅에 속한 삶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믿는 형제와 자매들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용납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형제가 좀 연약하고 실수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여러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그 형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속한 삶과 땅에 속한 삶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예. 하늘에 속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전혀 비난하거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세계가 달라요.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치자였는데 전혀 지금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전혀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바리새인들이면 거의 암송했을 텐데 이거 암송해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기초적인 진리인데 이 기본적인 구원의 진리도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계속 육신의 출생에 대해서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믿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세계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남은 순간인 거예요. 이것은 기적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설명하고 아무리 준비를 잘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떨어져서 그 사람이 생각도 못하게 믿는 거예요. 사실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무슨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해서 그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내가 믿어야 되겠고 그게 아닙니다. 저는 지옥이 두려웠어요. 친구가 복음을 설명하는데 다른 말씀은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죽으면 그 이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는 지옥이라는 불못에 들어간다는데 그게 그냥 제 마음속에 이 친구가 여러 번 들려줬는데도 그때는 그게 들어오지 않더니 그날 새벽에는 이게 막 제 마음속에 이거 안 되겠다. 일단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 순간에 믿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복음,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다 설명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 사람의 혼을 위해서 간절히 불쌍한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구원받기를 원해서 여러분이 제가 못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못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구령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이 오면 내가 저 사람에게 상담해 주리라. 이러한 믿음의 성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청년이 오면 청년 중에 목사님 제가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해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죠. 네.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전해주세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전하시는가 보고 들으세요.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또 나 나름대로 연구해서 또 이렇게도 설명해보고 저렇게 설명해보고.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니고데모, 육신적으로 재탄생하거나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과 비슷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완전한 새 창조.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장 5절을 보실까요? 3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이 같은 말씀입니다. 첫째는 물에서 태어나고 두 번째는 성령에게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성령에게서 태어나는 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중생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게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무엇이냐? 엄마 뱃속 그 육신의 출생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풀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 3장 5절을 해석하기를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교회는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물에서 태어나는 것, 여기 지금 분명히 앞뒤 문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육신의 출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침례에서 물은 죽음이에요. 침례에서의 그 물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잠긴다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침례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 물은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에게서,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전혀 침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야만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물에서 나고 이것이 첫 번째 출생이고, 성령에서 나고 이것이 두 번째 출생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성령에게서 우리가 영적 출생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보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사람이 성령에게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순간적으로 그 구원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쓰임 받기를 원하고, 주께서 나를 통해서 구령의 역사를 일으켜 달라고 한없이 낮고 낮은 겸손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모님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친구를 구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세요. 그렇게 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6절에 보시게 되면 더욱 자세히 또 풀어주시기를 같이 읽어보시면,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맞습니까? 지금 전후 문맥이 다 일관되게 주님이 계속해서 육과 영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출생은 육이요, 두 번째 출생이 영이니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성령에게서 나는 것은 영인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다시 태어납니까? 육신적인 출생이 없이는 아무도 이 세상을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듯이, 영적 출생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체적 출생이 없이 육신의 삶이 불가능하듯이, 영적 출생이 없는 영적 생활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구원받지 않고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선입니다. 가식입니다.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고 거듭나면 여러분,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기뻐서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깝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어요. 주님을 섬기면서 아까워하고 어쩔 수 없이 하고 마지못해 하고, 이거는 자유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끌려가는 노예 같은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하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원해서 믿음으로 자유한 가운데 기쁘게, 항상 즐겁게, 어려운 중에도 밝게 기쁘게 우리 주님을
예배 시간 축제 마냥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온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온 믿음과 기쁨과 충만한 가운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과 옆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적어주시고 두 구절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거듭나야만, 구원을 받아야만 영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니고데모를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말씀으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바, 아버지 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믿는 자들을 찾고 교회를 찾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주님처럼 닮아가기를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기에 어머니의 본성을 갖고 젖을 찾고 어머니께 효도하듯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께 효도하는, 주님을 경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낳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하나가 되면서 우리 속에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말씀, 말씀이 없는 성령은 원천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역사예요. 말씀과 성령이 반드시 함께 역사해서 그 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령에게서 나았다고 할 때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느낌이나 환상이나 체험이나 표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좀 적어놓고 여러분이 정의를 내리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에게서 태어난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에게서 태어난 사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죠.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성경이 말씀하는 다시 태어나는 것은 육에서 난 육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에서 난 것이 아니고 성령에게서 난 무엇을 말합니까?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 영이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오감을 통해서 이 물질적인 세계를 감각적으로 알듯이 본성적으로 영적인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익히고 공부하고 예배하고 열심히 말씀을 찾아 읽고 찾고, 저는 성경을 많이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에 스크린을 띄우는 것보다 성도님이 직접 성경을 찾아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자신의 성경에 표시를 하면서 동그라미 치고 밑줄을 긋게 하고, 그 방법이 이 말씀이 눈에 오감을 통해서 내가 익힐 때
가장 잘 들어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영적인 감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5장 이 14절 말씀과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자기 감각들을 사용하여 단련받게 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오늘 우리 소연이가 저를 대신해서 집사님 네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소연이가 제 일을 대신 해주니 고맙고, 또 집사님 네 분께서 안심하고 이제 오실 수 있으니 더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전자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골목길을 어떻게 들어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아마 감각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운전은 감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공부하고, 이제 청년부 예배를 오후 예배 뒤로 좀 옮길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교사이신 김정희 형제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이제 성도님들 양육해야 되는데 오후 예배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를 다시 살리고 끝나고 나서 청년부들이 모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모두가 다 가지 마시고 이제는 다 참여하셔서 이제 성경의 교리적인 부분, 좀 중심적인 핵심 부분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온전히 교회에 좀 이렇게 맡겨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약속 안 하시고, 그렇게 해서 세대주의도 좀 공부하셔야 되고, 성경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목사님이 성경을 어떻게 나누어서 공부하시는지, 제가 성경 공부하는 방법도 같이 보시면서 성경의 핵심 교리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주일 예배는 어느 때는 드리고 오후 예배는 어느 때는 드리고 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두가 다 오후에는 목사님과 함께 교리 성경 공부를 하신다, 주제별 성경 공부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망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다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갖고 감각적으로 어떤 분을 딱 만나게 되면 영적으로 통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보면, 야, 이게 마음속에 딱 이렇게 뭔가 통해요. 그래서 말도 더 좀 부담 없이 충분히 이해하시자 믿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조심스럽지 않게 접근할 수가 있고, 이런 감각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시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의하셔서 꼭 논리적으로만 답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감각적으로 이 순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또 주님이 넣어주십니다. 그때 이제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제 복음을 설명하고 구원의 길을 가셔야 돼요. 그냥 배우신 그대로 오늘 때는 해보시다가도 이런 감각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오셔서 이제 요한복음 3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시는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3장 7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선포하시기를, 같이 읽어보시면,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근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지무지 놀라고 있죠. 지금 니고데모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거듭남의 진리를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새로운 진리냐, 내가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파고 암기하고 그렇게 연구했는데 이런 진리는 듣도 보도 못했다. 이 말씀은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기 너희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이 단복수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장점이 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다 you입니다. 현대 성경들은 단수도 you,
복수도 유예요. 그 문장을 전후 문맥을 통해서 이걸 파악해야 되는데 이 킹제임스 성경만이 이 복수일 경우에는 e라는 ye를 통해서 이 헷갈리지 않게 했어요. 지금 니고데모 개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여기는 당연히 어법에 맞게 하려면 e라고 써야 돼요. must be 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진리인 겁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출생, 순간, 구원에 관한 이벤트입니다. 이건 사건이에요. 이것은 출생에 관한 말씀이에요. 육에서 영이 태어날 수 없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으로는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하다. 육으로는 영적인 세계를 조금도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거기에 아예 접근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적인 세계로는 이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 신비한 기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나 법이나 학문이나 기술이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도 영적인 세계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유력한 자, 철학자, 과학자,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 전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알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이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든지 잃어버린 죄인들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만, 집사만, 전도자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전도자여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안 하고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고 다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왜 유독 우리만 그래야 됩니까?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안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진리를 안다면 우리가 개인 구령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반드시 성령에게서 우리의 영이 태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 것만이 우리의 영이 됩니다.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고,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부활의 영, 다시 태어나게 하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이 우리를 반드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지금 무엇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동시에 순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여기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구원, 놀라운 구원,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이 구원은 부모로부터, 육신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생명,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르는 그 생명보다 훨씬 더욱더 우리에게 훨씬 더 차고도 넘치는 주님의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으로, 믿음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구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웃라인 6번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확하게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편에서 할 일, 잃어버린 죄인이 해야 될 일,
우리가 초청할 때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12절이죠.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개역으로 좀 섞어서 말씀을 드렸네요. 그분을 영접하는 자, 다시 태어납니다. 거기 1장 13절, 12절과 13절을 항상 같이 보셔야 돼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방법은 영접 외에는 없습니다. 누구를 영접해요? 그분의 이름을,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 12절 옆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적어 놓으시고, 이 영접한다는 말씀이 성경이 풀어주시기를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찾아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하고 똑같잖아요.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리시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복음을 선포하고 그 죄인이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면,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면서 육신으로부터 썩을 열매를 거두고 반드시 죽습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본성을 부여받아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영원히 삽니다. 사람들의 본성은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교육이나 철학이나 심리학 등으로 절대 사람의 본성은, 죄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때로 알코올이나 약물이나 마약으로 자신을 바꿔보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육신에서 나는 것은 여전히 육일 뿐입니다.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 어떤 약을 먹어도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 그것들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처럼 우스운 일이 없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서 집사, 권사, 교사, 성가대, 지휘자로, 목자로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고 우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생명이 없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니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 8절로 오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9절, 10절을 보시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불매 네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나니 성령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태어난 것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볼 수가 없어요. 바람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기에 전혀 100% 의심치 않고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바람이 부는데 볼 수가 없어요. 부는 건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소리가 나니까. 9절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매 육신의 세계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적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만 이룰 수 있는 일이기에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고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전혀 몰랐죠. 여러분, 새로운 세상, 새 생명, 새 창조, 새 사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을 율법으로 다루시고 믿음으로 구원하셨지만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겁니다. 이게 신약 시대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오시기 전 이 시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누구나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할 때 내가 사람을 건질 수 있습니다. 구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몇 주간 복음에 대해서 지금 전하기를 원하고요. 끝나고 나면 이제 로마서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교리와 함께 복음 전달하는 방법들을 같이 배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령하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내가 영혼을 구하는 교회, 그런 광격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어떤 성도,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이 끝날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남아야 할지 주님, 그저 그런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 잃어버린 혼들을 구령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주시고 주님, 위로와 격려를 넘치게 주셔서 나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영혼을 구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독립을 앞두고 준비하며 우리가 마음을 모아 참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죄에 대해서 참 이 세상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떠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며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는 더욱더 넘치는 생명으로 주님,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시고 마음에 낙심된 분들을 하나님 소생시켜 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날마다 새로운 구원을 누리는 우리 교회 온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영육간 강건하게 해주시고 잃어버린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걸음과 오후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출타 중인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여선미 자매님 돌보아 주시고 김선택 자매님 돌보아 주시고 우리 영민 형제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주님,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을 주님 손에 온전히 부탁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